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야곱의 형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으되 때는 우리를 피하니라. 저놈의 목에 가지고 본인 내 집을 내 뼈로 맡겨 지키고 요일째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히고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그 전날밤에 베드로가 그분이 등에서 두세사슬에 내어 잡았는데 그분이 문 밖에 오래 지키더니 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강치가 일어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에 쏙 끼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때를 띠고 쉬느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아무리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바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슴을 치마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지를 취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손에 손을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들 발견하라 하여 깨닫고 마리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으로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음주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질문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보러 속에서 나오게 하기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너무나 감동스러웠더라.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중에서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잔치 크로스 웨이를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주의 긍휼하심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했을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가요 마귀가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머리죠, 머리. 이미지 테러링을 깨야 김원 목사의 말씀처럼 이미지 테러링을 깨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죠. 근데 마귀를 물리치는 건 뭐로 물리쳐요?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런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럼 마귀가 이제 생각에서 역사하는 거 말고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 물리치는 거 말고 마귀가 가장 깃드는 우리 몸의 기관이 어디예요? 마귀가 어디 가장 많이 깃들어 있어요? 마귀가 가장 많이 깃들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목소리에 많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깨달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나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이 목 기관지를 지켜달라 이런 뜻처럼 들리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목소리가 눌리면요 참 힘들어요. 이렇게 전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들어요. 듣는 자도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선택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자녀들 이런 분들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 목사님 부인이니까 선택권이 없잖아요.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20년 목회하시는 사모님 들어보면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설교 20년 들어줬잖아. 그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목사님은 설교를 20년을 했고 사모님은 설교를 20년을 들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목사님 하는 말씀 전하는 게 힘들어. 근데요, 미안하지만요, 그 눌려있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모님도 힘들어요. 설교를요, 눌려있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만큼 귀가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다운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큐를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폐쇄적으로 외톨이로 사는 분들은요, 이렇게 키가 보면, 목소리 키가 두 키가 낮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려면,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리는 거예요.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려면, 되게,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집중해야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야 돼요? 목소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그러니까 목소리를 깨는 게 뭐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해.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을 강야에서 맺히는 자라고 그랬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여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뭐가 떠나가요? 그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임기퇴증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리쳐요. 그럼 목소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요 부르짖는 기도가 뭐예요? 감단을 깨우는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뭐야? 부흥을 위해서 가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했는데 우리 윗집에 이제 있는 분이 우리보다 더 오래 있었어요. 우리 한 6년 6교회 있었는데 이분 한 10년 넘게 살았나 봐. 그래갖고 오는 목사님들마다 조금만 소리가 내면 시끄럽다고 내려오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몸이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생활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보통 사람보다 거스리는 거죠. 근데 기도를 좀 하면 이게 방음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12시쯤 되면은 지나가는 바이스 소리도 들리고 뭐 저기 핸드폰 소리도 들리고 그러긴 해요. 근데 기도를 좀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쉬는 소리를 하고 힘든 소리를 하니까 이 기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한참 뭐 기도를 한다는, 뭐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닌데 열몇 명이 기도를 하는데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왜 왔냐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고 좀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한 지 한 몇 년, 한 3년, 4년 이렇게 5년 됐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눌려요. 이게 목소리가 눌려. 그러니까 그때는 설교를 할 때 너무 목사님 설교를 끌어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힘이 들고 또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막 졸음의 영이 막 임해가지고 막 졸고 있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1년 차부터요 교회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시끄럽다 하지 않는 곳이 뭐야? 강야에 외치는 곳이야. 그런 장소를 찾는 게요 목사님들의 꿈이야. 꿈이라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단에서 눌러버리면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야? 목소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목소리가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선포돼야 돼. 선포가 안 돼요. 그럼 뭐야? 뭐가 붙어요? 졸음의 영이 붙어. 졸음의 영이 붙으면, 졸음의 영의 친구가 뭐야? 가난의 영이에요. 그럼 가난의 영이 붙으면 뭐예요? 사람이 안 와. 이게 3대 빈곤의 지름길인데, 윤석영 목사님 세미나를 이제 우리 사마 이제 가잖아요. 한 3년 6개월에 다녔는데, 그거 하면요, 통신도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만 오시잖아요, 전사님. 근데 참 이게 이렇게 평신도가 조금 덜 민망한 것 같긴 한데, 멘트가 뭐냐면 여기 사무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 눈 뜨세요. 사모님 눈 뜨세요. 주의 보여지 하며 목사님 눈 뜨세요. 사모님 눈 뜨세요. 이래.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제 저처럼 다 힘들고 지치고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 몇십 년째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 왔잖아요. 눈을 못 떠요. 세계적인 목사님, 그 교회는요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2시간에 20-30년 기도한 교회거든요. 영이 엄청 세요. 그냥 사람이 대굴대굴 구르고 막 울고 막 통에 자복이 나는 그런 교회인데, 눈을 못 떠. 눈을. 이게 마귀가 뭘 장악해요? 마귀는요 굉장히 간단해. 여러분이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기도에 99.9%는 뭔 기도를 해야 돼? 감당 기도를 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목사님 뭐 하는 사람 돼야 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되는 기도해야 돼. 이 감당을 장악하면요,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전봉준 의사가, 전봉준 장군이 이제 그 명성 항우가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데모를 한 거 아니에요? 데모, 농민들이 데모를 했는데 뭐 사람들이 그 조선시대 말을 들었는데 안 듣잖아요? 근데 폭동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민 봉기를 했는데 뭘 끌어들여요? 청나라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농민들을 막으려고 끌어들였는데, 정몽준 장군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면 이거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 해서 봉기를 중단하고 협상한 거예요. 근데 그 청나가 들어오는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을 우리가 일본하고 맺었단 말이에요.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이 개입을 하기로 이렇게 조약을, 강화도 조약 때 그때 안 좋은 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래갖고 청나가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정몽준 장군의 시아들이 대원군 함대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궁궐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원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명성황후도 고종황제도. 그래서 어떻게 됐냐? 궁궐이요, 일본에게 함락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일본에게 함락을 당하니까 고종황제를 협박해서 뭐야, 정몽군 군대를 해산하라고 욕도로 물은 거죠. 그래서 우군지 전투에서 2-3만 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요,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만 장악하면요 조선은 망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조선이 언제 망했어요? 1910년도에 망한 게 아니라 1895년도에 대궐이 일본 군들한테 범해지고 명성황후가 시현될 때부터 벌써 나라가 망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뭐야? 그것을 장악되면요, 조선 백성이 2천만 명이 있어도 땅이 있어도 뭐야?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강단이야, 이 강단. 이 강단이요, 깨어 있지 못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 이게 마귀는 뭘 깨트리는 거예요? 강단만 깨트리면 돼. 마귀가 이기는 방법은 뭐 교인이 1000만 명이고 교인이 100만 명, 그런 거 마귀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 마귀가 이기는 건요, 강단에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안 나오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면 이겨요? 강단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오면 마귀는요 100%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2장의 말씀처럼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강단이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안 깨어나는 거고 살은 사람은 깨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잠든다 그러거든요. 죽어. 그럼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도 93세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갔는데, 그
그럼 죽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주무시다 가셨다는데 현상이 뭐냐? 며칠 동안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대화를 잘 못한다든지 죽으려니까 기운이 따라서. 그러면 왜 못 일어난 겁니까? 기운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다가 간 사람들은요 기운이 깨어날 기운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강단이 죽어서 죽은 거죠. 강단에요 사망의 잠을 자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선교 단체에 청년들이 가요. 가면은 이제 5개월 훈련을 받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안 내려와. 산에 올라가서 몇 년 살면서 안 내려와. 그러면 왜 안 내려오냐? 교회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가 왜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지 못하는 공동체냐면 딱 한 가지가 없어요. 교회는 선교단체가 있는 그 하나가 없는데 물론 복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제자 훈련이 없는 거 맞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제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뭐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세우자면 뭐예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돼. 그러면 누가 기도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잖아. 그죠? 그 화면 붙으면 셋이잖아. 그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뭐해? 기도하면 돼. 아멘입니까? 제가 한 4년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진짜 너무 답답해. 그래서 이제 미소녀원에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멘토링을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려갖고 이제 지금 교도소가 막혀서 못 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또 간 게 어디냐. 강신무당 들린 사람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뭐 가평, 인천, 용인, 서울, 기름역 이 수도권에 있는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간 거죠.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귀신이 덮어씌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귀신 덮어씌인 사람들은 뭐 같지 않아요?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싸돌아 다니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산기도를 해서 뚫으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한 1년을 다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요? 아니 그 전에 기도가 뚫릴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요? 기도가 뚫려. 그러면 기도가 뚫린다는 게 뭐야? 귀신이 알아볼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 있잖아요. 오늘 교회 봉회를 봤더니 귀신이 알아볼 때까지 보라지 목사님, 선교사님 와서 귀신 알아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귀신이 알아보고 기도가 뚫린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사람이 온대. 근데 사람이 어떻게 와요? 전도를 아무리 막 수천 장, 수만 장 막 건빵을 돌리고 호빵을 돌리고 막 커피를 돌리고 뭐 굴티시를 돌려도 막 전봇대 전단지를 막 4,000장씩 뿌려도 안 오는데 그거 어떻게 와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죠. 때가 되면. 그게 사람이요. 이렇게 참 신기한 건데 태극기가 있고 빨간 깃발 있고 하얀 깃발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요. 그 명산 대청을 돌아다니면서 12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제 무당들이. 근데요. 그 무당들이 뭐 유튜브에 자기 이름 내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홍보를 하니까 홍보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요. 진짜 영암 무당은 어떻게 와요? 그냥 막. 그러면은 우리가 막 전단지에 돈 내고 국민의힘 돈 내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와요 안 와요? 한다니까? 왜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사람이 올 때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는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싸돌아 다니지 말고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 신당 저 신당 신발 안 내린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신뢰해, 안 신뢰해? 신뢰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최고 센 신이 아니죠. 최고 센 신이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거 구할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신뢰했으면, 뚫릴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야. 뚫릴 때까지, 산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뚫릴 때까지 기도해.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야. 사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면 안 놀라는 거예요. 그 언제 사람이 오냐? 6년 만에 오지. 6년 만에. 그게 6년이 걸려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어제도 건설했지만은, 우리가 장동동 목사님 이웃교회 동네에서 가봤어요. 그러면서 오다가, 저런 목사님은 얼마나 줘야 오나. 언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우리 장동동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에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고, 반주기도 고장났고 이런 상태인데,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온다니까, 거기 덜컥 나고 긴장이 되고 식은땀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제가 3년 전에 주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장동동 목사님 모시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텔레비에 나오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제가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를 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갖고 이제 크로스웨이를 지난달부터 이렇게 열게 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자에게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 근데 그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 공동체를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12절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부흥회라도 할 수 있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부흥회를 해요? 기도 안 하면 부흥회 못 해요. 기도를 해야 뭐예요? 기도를 뭔가를 행사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처형돼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예루살렘 교회가 뭐야? 살아있는 교회죠. 우리와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가 뭐야? 우리는 행사 때 기도를 하자니까 힘이 들죠. 그래 안 그래? 평상시에 기도를 하다가 행사를 하는 건 쉬운데,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갑자기 행사가 있어서 하려고 하면 뭐야? 쌩병이 나지.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힘들어 안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생기도가 힘들어 안 들어요. 힘들죠. 생고구마 기도하면 힘들어 안 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뭐야? 우리는요, 기도의 무슨 교회가 기도의 무슨 교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야고보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무교절이라는 건 이제 유월절과 같은 의미인데, 이제 누룩 없는 빨에 먹는 데서 무교절인데 잡아갖고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근데 내 패로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이제 처형하려고 이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너 내일 처형당하면 누워서 자빠져 자라고 주님 자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죠. 예수님 뭐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때도 베드로는 요한 야고보하고 뭐 했어요? 졸고 있었죠. 근데 그 버릇이 어디 가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뭐야? 사람이 체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베드로가 신앙이 깊어져갖고 절대 평안히 가서 자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은 조이는 교회, 기도만 하면은 자고 있는 목사님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약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불치병이야. 불치병. 제가 교육자 생활을 꽤 10년 했는데 제일 이상하고 힘든 교회가 뭐냐면 다 자는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 10명 정도 왔는데 눈 떠보면 다 자고 있어요. 다 이렇게 땅에 엎드리고 이렇게 한 20-30분을 자고 있어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어디 가서 노련한 곳에 배워갖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뭘 배웠느냐 하니까 주여 천번을 배워가지고 왔대. 그것도 무슨 어디서 배워서 세미나를 갔다 왔다고 주여 천번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인도하면 주여 이렇게 애기들 소리 내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맨날 주무시던 분들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 100번 하니까 목이 아파요? 안 아파? 아프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가 인도해. 그러면 제가 이제 1000번 하는 거야. 주여 하다 보니까 막 필이 와가지고 얼마나 막 목소리가 막 갈 때까지 주여 막 주여 했더니 불이 막 떨어지고요. 아멘입니까? 불이 떨어지니까 뭐야? 집사님들이 자다가 탁 깨가지고 막 손을 들고 하고 울고 있는 거야. 10명이.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야. 그 교회 역사 30년인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원이 들어왔어. 목사님 기쁜 일이 안 기쁜 일이야? 기쁜 일이죠. 아니 교회 생겨서 경찰 한 번 안 오고 민원 한 번 안 들어오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지. 그런데 민원이 온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나갖고 그날 합판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이게 방음이 안 되는 교회니까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섬에 갔거든요. 섬에 이제 하나님 파송해서 갔는데 가서 몇 년 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이야기 들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목사가 새로 왔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암만 지나도 목사님이 안 나오더래요.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래갖고 이 목사가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보니까 코를 걸고 졸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어둠 매력이 또 덮어져가지고 아무리 정신없는 목사님이라도 자기가 예배 순서인데 자고 있는 목사님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깜빡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든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예배 인도를 안 하는 거야. 다시 뭐야?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망의 잠을 잔다는 거는요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부터 깨요? 감당부터 깨우세요. 뭐부터 깨요? 졸고 있는 목사님부터 깨워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불경스럽게 목사님 조심하세요 여러분 대놓고 직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금식하시고 여러분이 철화하시고 여러분 니들에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울면서 뭐야 우리 목사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리면 저렇게 영이 눌려가지고 좋게 졸고 계실까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왜 울어야 돼? 내가 살려고 내 가정이 살려고. 조농교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졸면 뭐가 붙어요? 가난마귀가 붙어. 가난마귀가 붙으면 뭐야? 사람이 안 와. 그럼 뭐야?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야? 소망이 없죠. 그리고 뭐야? 기도를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막 힘들잖아. 생 기도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야? 좋은 마귀만 쫓아내도 뭐가 온다?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뭐 음란 마귀도 있고 분쟁 마귀도 있고 싸움 마귀도 있고 다 마귀는 센데 뭐가 제일 세요? 조는 마귀가 제일 세. 조는 마귀가. 이게 조르는 거는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영이 눌려서 조는 거거든요. 이게 5분 10분을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뭐 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조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지서 기도해서 뭐예요? 조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되는 거지. 물리쳐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뭐야? 불이 내려오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강단에서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교회가 쉬워요? 아니면 밑에서 강단으로 불을 올리는 교회가 쉬워요? 그럼 뭐 하나님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님들 주셔가지고 뭐 죽어가는 목사님, 사모님 보면서 장모님들 졸고 있는 거 보면서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매년 기도하면 불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지. 하나님 위로 슉 올라오게 하는 거 있지. 그런 교회는 좀 복 받는 거 있지. 그런데 또 반대로 뭐야? 강단에 불이 붙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교회가 뭐야? 좋은 교회지. 성령 충만한 교회지. 기도가 잘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는 뭐예요? 윈윈이란 거예요. 윈윈. 이렇게 목사님이 깨워가지고 사모님께서 강단을 깨우고 말씀을 깨우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여러분이 굽어 있는 이 마음은 뭐야? 펴지게 하는 거는 뭐야? 성령 역사밖에 없어요. 옷이 굽었는데 펴지면 부러지잖아요. 굽어 있는 마음을 피게 하는 건 뭐야? 성령 역사란 말이야.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임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임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강단이 살아있는 거죠. 강단이 살아있어. 강단이 살아있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하죠? 그걸 누가 물어보냐? 목사님 물어봐요. 그럼 아니 목사님의 교회는 기도회를 안 하세요? 하죠. 육체의 정욕 일개림은 하고 나라민족에서 기도합시다. 한 2분 기도하면 조용해. 그럼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그리고 이제 또 하면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분 지나면 조용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조용해. 저는 이런 교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육제 때 금요철을 인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고 또 대형교회도 가보면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 많더라고. 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긴 채워. 근데 찬송가 반, 기도 2분, 3분씩 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교회는 5분을 기도를 못할까? 우리나라 교회는 왜 기도를 5분을 못해요? 기도용이 아니면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5분을 못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기지. 그럼 마귀 이겨 못 이겨? 못 이기죠. 그럼 여러분이 잠이 들었는지 사망의 잠을 자는지 여러분이 공간해요? 안 구분해요? 구분 못해요. 그리고 크로스웨이하고 줄레베하고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구분해요? 못해요? 못해. 여기 눌러버리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뭐야? 기도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시간 또 깨어서 기도했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는 몇 시간 기도해요? 미국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20분 30분 기도하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뭐 하는 교회는 1시간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요새 오산에 가보세요. 하늘성을 가보세요. 어디 가보세요. 뭐 저기 홍천 같은 데 가봐. 1시간 기도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예수님이 감난산에 변화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면서 돌 던질 만한 곳에서 계속 기도해 시키신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깨어서 기도하면 뭐예요? 말이 이기는 거예요. 1시간 깨어서 기도하면 뭐예요? 시험에 되지 않아. 1시간 깨어서 기도하면 뭐예요? 사탄을 이겨요?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뭐로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뭐로 깨요? 기도로 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며.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람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잖아요. 예수님 엄마 막다르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 야고보의 엄마 또 다른 엄마 하고 요한의 5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까지 기도해요? 5명까지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의 5인방이 되게 하여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럼 5명이 죽도록 기도해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12제자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12제자가 돼요. 그러면은 다윗왕이 정예부대가 있었는데 30명의 장군 정예부대가 있었어요. 30명이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용사 30명을 대잡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럼 아니 목사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미안하지만 30명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1000명 되는 교회도 없을 수도 있어요. 10,000명 되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2사람, 3사람일 수도 있어. 그거는요, 우리 교회만 30명, 여기 앉아있는 30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30명은요, 굉장한 거야. 10,000명은 뭐에 기도하는 사람 2명도 없는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9교회를 다녔잖아요, 2달 동안 전쟁에. 눈 떠보면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무슨 선교단체든 보면요, 5분 지나면요, 아무도 없어. 그게 우리나라 코로나 전에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코로나가 해갖고 70만 명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만 30명 필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30명 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5명, 1000명, 10,000명 된다고 여러분 교회 30명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30명 달라고 뭘 기도해야 돼요? 종자, 씨앗,
사람은 심하다고 여러분은 뭐야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만 생기면 14만 명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붙었는데 명나라는 그때 인구가 얼마였냐? 8천만 명. 청나라는 군대가 얼마였냐? 10만 명이야. 근데 8천만 명 대 10만 명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가 이겼어. 그러니까 정예 부대 10만 명이 뭐야? 8천만 명 이러고 까는 거죠. 이러고 이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기도하는 30명이라는 건요. 굉장한 거야. 기도하는 3사람만 있어도 굉장해 안 굉장해? 굉장해. 기도한 사람 5명 있으면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 12명 만들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 기도하는 30명 있으면 소망이 있어 없어요? 소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기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미쳤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애가 말할 때. 이게 뭐야?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 기도를 해놓고 믿지 않아. 베드로가 나왔을 때 믿지 않아. 근데 롯데라는 애가 믿어서 이제 계속 베드로가 왔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세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뭐야? 믿는 세대를. 아멘입니까? 기도를 믿는 세대를 기도하는 걸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세대가 일어나야 뭐예요? 교회 부흥이 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고사님들 막 철하시는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요. 10대, 20대가 와서 기도해봐요. 한국 교회가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니까? 여러분요. 나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려준 사람들은요, 70 먹고 80 먹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살려주신 거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나이선 가베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다 젊은 사람이야. 그게 뭐야, 살 날이 많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좋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 살리셨어. 그 생각해보면요, 뭐, 할머니 건강을 예술하고, 기도 많이 해주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10대, 20대가 와서 기도하는 거는요, 교회 소망이야, 소망. 굉장히 소망이에요. 롯데가 뭐 들었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면서 느꼈단 말이야. 하나님이 뭐야?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야. 이게 베드로를 옥에 갇혀 있는데 어른들은 믿어야 안 돼요. 기도를 해놓고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 옥에 아무리 갇혀 있고 내일이면 죽는 베드로도 하나님이 옥에서 건져주신다는 걸 믿어줘야 안 돼요. 롯데는 믿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세대를 뭐예요? 만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무슨 생각을 참 많이 하냐면 여러분은 저는 뭐예요? 열진 무덤과 같은 인생이지. 해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에요. 살아있는 해골, 살아있는 시체, 살아있는 무덤이 뭐야? 우리야. 왜 우리에게는 무덤이야? 예수가 없으니까 무덤이지. 그럼 예수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없어요? 기도하는 거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나 시설에 가서 목사님들 막 얘기하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무지를 못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귀신이 쫓아냈어요. 병자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해요. 손님들 와서 기도하면 이거 못 담으라고. 왜? 희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게 희귀한 일입니까? 안 희귀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 교회에서 귀신 쫓아냈으면 못 쫓아냈어요. 산지에서 최사신 목사님은 귀신 쫓아낸 거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은 귀신 쫓아낸 거 아니에요? 시골 교회에서도 귀신 쫓아냈어요. 그럼 병자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죠. 그러면 시골 교회에서 기도해서 방언 터졌어? 안 터졌어? 방언 터졌죠. 그럼 시골 교회에서도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오사에 가서 방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는 사람 방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게 뭐야? 지금요. 살아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요. 산토끼파. 산에서 기도하는 파가요. 다 죽었어요.
70, 80, 92분이 산토끼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이불을 덮으시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묘지파가 있거든요. 공동묘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폭포수에 가서 얼음 깨고 공동묘지에 가서 주여 산에서 기도하는 파가 있거든요. 그 파가 어떤 파예요? 국립공원으로 계룡산, 삼각산, 지리산이요 지정되기 전에 파예요. 근데요 이게 너무 마귀가 무서운 게 산림을 보호한다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되면서 명산이 뭐가 소리가 끊어졌어요? 기도 소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막 산에 가서 막 야성을 가지고 막 그냥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뭔 파만 남았어요? 교회에서 철하는 파, 집토끼 파만 남았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산토끼는 다 죽었고 집토끼도 거의 없죠. 교회에서 철하고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이제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는 거는 뭘 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달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은 사람 있어요? 두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은 사람? 5명. 기도하는 사람, 모은 사람? 12명. 기도하는 사람, 모은 사람? 30명. 이게 뭐야? 한국교회가 앞으로 살 길이죠. 하나님의 살 길이에요. 우리는 뭘 삼아야 돼? 기도하는 교회를 삼아야 돼. 기도하는 교회를 삼아야 돼. 제가 사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때려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책임지세요.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기도할게요. 둘이 앉았는데 하루 종일 앉았는데 서로 대화도 없고 서로 이렇게 뭐 안 친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막 뜻이 안 맞아. 힘들어. 왜 그러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져야 안 합해져요. 합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어떻게 합해져요? 성령이 역사해야 목사와 사모가 마음이요 합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 사모가 마음이 합해지면 뭐가 붙어요? 사람이 붙게 된 거야. 그러면 어디서 하나가 오지? 그건 뭐야? 3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역사는 뭐예요? 3명이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드려? 아무 드린 사람은 목사님 혼자 드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드리죠. 그러면 이제 둘이잖아. 그럼 둘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무슨 능력을 줘요? 먹고 사는 능력을 줘요. 제가요 23살 때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그 목회 20년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째는 일거리가 없는 목사가 되지 말겠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 기도하는 거 말고. 그래서 일거리가 없는 목사님 되게 해주지 마세요. 그 기도를 내가 23살 때부터 했고 또 하나는 부업하지 말게 해주세요. 부업.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 78년도에도 개척을 했고 87년도에도 개척을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목회가 안 됐었어요. 투자받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 목사님 고물상에 했는데 목사님 뭐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누가 밥 줘요. 목사님도 고물이나 주세요. 쓰레기나 주스로 다니세요.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때도요 투잡이 있었어. 그때도 지금만 투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 되면서 40일 금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 기도했냐? 저는 일거리가 없는 종이 되게 마옵시고 부업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투잡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주님만 사랑하는 종이 되십시오. 주님만 사랑. 제가 27년을 목회를 했는데 50세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저만 이제 그 투잡을 안 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일거리가 기도니까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우리 집사람이요 6년 6개월 동안요 기도만 해요. 그럼 우리 노예나 시찰에 가면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찰에 24개 교회가 있는데 25개, 4개 교회가 있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 시찰장 목사님, 뭐 서기 목사님, 뭐 노회장 서기 목사님, 뭐 굉장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24명 목사님, 사모님 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모님은요 우리 박은영 사모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은 다 부러워해요. 우리 사모도 박사모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하면서 울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목사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먹여 살린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사 사모뿐만 아니라 누구도 먹여 살려요? 자식들도 먹여 살린다고 믿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에 너무 봉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서로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야, 네 자식이 돈 없어서 학교 못 간 적 있니? 없어요. 굶는 적 있니?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돈 없어서 옛날 목사님 목회하실 때 좀 애들이 굶었습니까? 안 굶기시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도시켜요? 목사 기도시켜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투자하고 하세요. 대리운전하세요. 쿠팡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생계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생계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그래서 초창기 때 사모님이 한 분 입고 왔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투자를 하고 주일만 봉사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1단인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면 하나님 뱉어낸다고 했더니 그분이 다음 주로 나오더라고. 자기 보고 이제 깠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요 반드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니면 주님 뭐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부흥이 와요 안 와요? 부흥이 와요.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이 안 와요? 기적이죠. 미라클이고 시크릿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는 거.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이 안 복이요? 복이죠. 그럼 기도하는 집사님 있으면 복이 안 복이요? 복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청년이 있으면 복이 안 복이요? 복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건 복이 안 복이요? 복이죠. 기도하는 사람 30명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불을 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 기도하는 30명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어제 내가 생각났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윤석천 목사님도 이제 오연대사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교회 누가 오냐? 뭐 그러니까 부자 목사님이나 큰 교회 목사님 안 와도 되겠지? 그러면 저는 무슨 세미나를 하고 싶냐면 아무리 목회를 해도 10명, 20명,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뭐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명 돌파 부흥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막 공짜로 하던 우리 교회에서 막 보태주던 어쨌든 교회들마다 가서 30명 도입합시다. 30명 도입합시다. 30명 도입합시다. 30명 도입합시다. 아멘 좀 하세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요. 되게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제가 23살, 4살 때요. 300명 돌파 세미나 있었어. 우리나라에. 병성 목사님 하는 거. 근데 지금요. 300명 돌파를 하자고 할 때가 아니에요. 개척교회는 10명, 20명, 30명이고 평생 목회를 안 되는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예요? 30명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서 돌파를 하는 거예요. 비자리 교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요. 내가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굉장히 기뻐요. 개척교회 후원하고 대형교회에서 10만 원만씩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만요. 그분들이 우리 죽을 때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개척교회가 뭐 1년 간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0년 간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20년이 간다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30년 기도한 사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30명만 만들면요 교회가 자립할 수 있어. 기도한 사람 30명 있으면 자립돼 안 돼. 자립되고 남지.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뭐야? 이 크로스웨이의 꿈이 뭐야? 뭐 나커스도 하고 뭐 기도집도 만들고 성산서 만들고 성경 따고 많은 꿈도 있지만 제 꿈은 뭐냐? 저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우리보다 가난한데 뭐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공짜로 해주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면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게 우리가 심어야지, 그죠? 안 그래? 그 교회 부흥회를 할지 뭐 대형편에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부흥회를 시켜야지. 그거 뭔 부흥회를 해요? 30년 돌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럼 현신의 고단처럼
프랭카드에 낼 필요도 없고 CTBS에 나올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신문에 알릴 필요도 없이 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라. 현진의 권사님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시내가 되겠어요. 현진의 권사님 되겠어요. 우리가요 마지막 최고의 꿈이 뭐냐? 무슨 올림픽 공원에서 막 올림픽 광장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30명을 만드는 세미나를 하는 목사, 30명을 기도시키는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뭐예요? 30명 돌파하는 교회 되겠어요. 30명 기도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중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뭐야? 하나님이 30명씩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전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사모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려가고 또 사모님이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또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면서 정말 내일은 난 모르는데 정말 장래일도 모르는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가시밭 고난의 길을 금식으로 기도로 철야로 사셨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강단을 피워놓고 목사님은 국방에서 일하고 대리점에서 택시 운전하고 사모님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이 강단이 불이 꺼져 있고 목사님은 졸고 있고 사모님은 영이 터져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타락이 평화를 품지치되 부러지지 않는다 주님이시지 이 수많은 개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태풍도 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시고 얼마나 울고 계시고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강단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정말 몸을 이기지 못하고 몸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지만 교회 강단이 메마르고 말씀이 메마르고 기도줄이 끊어졌어. 이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주님 이 한국교회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정말 10명, 20명, 30명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울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12명의 예수님 집사들이 정말 은혜 받도록 주님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다윗의 30명의 청해부들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한국 강단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목사님을 깨우고 사모님을 깨워서 생활부로 인해서 정말 목회에 기장이 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투잡하고 쓰리잡하지 않도록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 붙들어 주셔서 그분들 기도시켜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재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부흥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심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전에 정말 명성 목사님 300명 돌파 봉회가 정말 전국에 흘러다닌 것처럼 이제 30명 돌파 봉회가 다시 일어났어. 하나님 목사님도 깨우고 사모님도 깨우고 그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목사님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집사님도 같이 기도하고 청년들도 깨워서 기도하고 장년들도 깨워서 기도하고 할머니들도 깨워서 기도해서 30명 돌파 세미나가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서 불길같이 퍼져나서 수많은 개척교회가 다시 소망해가지고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정말 SK 골짜기에서 말한 뼈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천 큰빛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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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회 강단이 사망의 잠을 자게 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못하게 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늦어버려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목소리가 늦어서 영이 늦어서 졸음이 영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